디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자녀를 사랑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죠. 창조하신 이유 그리고 그 분명한 그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움과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당신의 어떤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셨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그 뜻을 반영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엄청난 지위와 신분, 그런 역할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받은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들을 반영하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 우리들을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무리들이라고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그 새로운 질서 안으로 부르시고 그 새로운 삶으로 부르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그 성품과 그 목적을 반영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물로 주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이거죠.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들을 고치고 바꾸어내서 내가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그 뜻에 부합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영하면서 삶을 살도록 너희는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이제는 다르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가치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이전에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 세상의 방식을 쫓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따라서 살기를 기뻐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원래 지위, 그 회복으로의 초대,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이전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그 뜻 가운데 살기를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내용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중생, 거듭남이죠.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의 모든 삶이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삶으로서의 새로운 방식과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쫓기를 원하게 되는가?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어떤 변화를 얘기하지 않고 영원하고 우리의 총체적인 변화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
교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에는 이방의 제사들을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했던 그런 풍습대로 제사를 지내는, 그리고 로마의 황제에 충성을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나니까 어떠한 삶을 살게 되냐면 이방에 있었던 모든 제사들을 폐하기 시작하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 질서를 쫓아 살아가기를 이제 시작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수록 어떠한 일들이 동반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요. 그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방식이 저런 것이구나 라고 하면서 긍정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그 사람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꼭 우리의 삶과 같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삶의 가치들이 바뀌기 시작하고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들을 버리고 새로운 질서와 방식을 따라 살기를 기뻐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죠. 하나하나 주목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들, 그런 모든 것들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반응하죠. 어떠한 사람은 긍정적으로, 어떠한 사람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 가치가 바뀌었을까?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들을 따라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가? 이런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해요. 그런 부정적인 반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때로는 위축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는가? 왜냐하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겪어야 할 불이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불편해요. 그런 면에서 모두가 지켜보고 있는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행실들이 우리에게는 불편함과 불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거든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중요하고 너희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의 영광들을 나타내라.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목적, 그 뜻과 그 생각들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그 은혜의 풍성함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참 부담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속한 각 여러 가지 계층에 속한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권면들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 원문에 보면 이 대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작이 돼요. 대라고 하는 말을 오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대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장 1절을 시작하는 이 말은 그러나 너는 이에요.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1장 마지막 부분에 거짓 선생들이 나타났었죠.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거짓 선생들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이 말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바른 교훈을 가르쳐라. 디도가 해야 되는 것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이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바른 교훈이죠. 바른 교훈. 바르다. 이 바른으로 번역된 휘기아이노라고 하는 이 말. 바른, 이 말은 건강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도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건강한 것을 먹이라 이거예요. 건강한 음식을 먹여야 그 사람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테니까. 건강한 것을 먹여라. 아무거나 먹이지 말고 건강한 것을 먹여라. 그래야 그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답게 빚어지고 사람답게 다듬어져서 깨트려져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테니까. 그 사람에게 건강한 것을 먹여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훈을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죠. 교훈. 교훈으로 번역된 이 디다스카리아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은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 디다스코는 가르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르침 이거겠죠. 건강한 교훈을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정관사가 붙어요. 정관사 태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말을 해석해 보면 이런 의미겠죠. 건강한 그 교훈, 건강한 그 가르침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수많은 거짓 교훈들이 있었거든요. 거짓 교훈들 중에 한 교훈이 아니라 그 교훈을 가르쳐라. 그 교훈은 뭘까요? 그 교훈은 진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진리는 하나니까요. 그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너희는 먹으면 안 된다. 너희는 먹어야 하는 것이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 건강한 것은 그 진리이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해지려면 건강한 것을 먹어야 하는데 그 건강한 것은 그 진리예요.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실 때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철학, 속임수, 허탄한 말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 우리는 잘하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있는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서 건강해지지 못해요. 디도가 할 것은 건강한 교훈을 가르쳐라. 그래야 우리의 영혼들이 자라고 깨끗해질 수 있을 테니까.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을 테니까. 메말라 있는 영혼들이 살찌울 수 있을 테니까. 너희들이 많이 먹는 것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라. 수많은 말씀들을 듣고 있는데 그것이 바른 진리인지 그 교훈인지 너희들이 바르게 분별해야 그래야 네가 건강해질 수 있는데 분별하지 않고 아무거나 섭취하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해서 네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아플까? 왜 이렇게 아플까요? 왜 이렇게 수 많이 금이 가 있고 왜 그렇게 물이 많이 새는 그런 아픈 현실들을 겪고 있을까? 문제는 간단해요. 그 교훈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르는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아프지 않아요. 건강한 것을 먹는데 어떻게 건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건강하지 않은 것을 먹었기 때문에 금이 가고 물이 새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돈도 많이 벌고 자식들도 잘 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질 수 있는 것처럼 그 복음의 영광들을 훼손시켜버리고 신앙을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필요, 끝없는 그 필요의 공급들을 가져다주는 도구들로
이 복음을 생각해 버리니까, 그것들을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런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교훈이 정말 중요해요. 주신 말씀을 잘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구간들을 말씀으로 잘 통과해야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것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쳐야 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른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건강한 그 진리를 가르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른 진리를 가르쳤으면 바른 진리가 만들어내는 그 교훈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좋은 진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무지한 사람과 똑같은 지식이 되는 거죠. 무엇인지는 알아요.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실력도 있어요. 근데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다르면 그 말에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얘기하는 것은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첫 번째는 바른 진리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바른 진리가 만들어내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해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죠.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것이 옳구나 라고 결단을 해요.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열심히 구호도 외쳐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봅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높은 차원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의 감정을 막 부추겨요. 결단해요. 그게 옳지. 그러면 그렇게 사라지던가요? 아니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살 수 있었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겠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온전히 반영돼서 건강하게 모든 질서들이 아름답게 조화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 그럼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가?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살아내야지, 이렇게 해서 됐을 거면 우리가 뭐하러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11장 마지막까지의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12장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앞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나님 안에 살지 못하는 인생들에 대한 표현들을 먼저 하죠. 하나님의 진노 아래 피할 수 없는 죄인들, 그것이 너희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너희들에게 한 의가 나타났는데,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성령과 생명의 법으로 옮겨짐을 받은 너희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로운 질서 안으로, 새로운 삶으로 부르신 그 은혜의 결과들을 알고 있는,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복음의 내용을 설명한 것을 토대로 해서 그 복음을 알고 믿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따르는 그 사람들.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실천적인 권면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 가운데 내어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고 따르는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한 그 사람들, 그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러므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너희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산 제물로, 흠이 없는 제물로, 산 제물로. 이건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계속해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신령하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신령한 것은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이런 것을 어떤 신령하다고 표현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아무런 근거 없는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신령하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합당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에 있는 사실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이 복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네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면,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내가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고 여겨졌을 때 그러므로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몸을 드려라. 너의 몸이라고 얘기했지만 원문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소마가 몸이거든요. 소마타 해서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의 몸들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의 몸, 소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우리의 인격 안에는 지, 정, 이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의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를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음의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고 따른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삶의 전부를 드려라. 그러므로 예배는 주일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다.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보자, 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은혜의 사건, 그 복음의 사건의 풍성함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는데 어떻게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복음의 영광을 깨달았는데 내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내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런 분투하는 마음의 태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바른 교훈을 가르치죠. 건강한 그 진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건강한 그 진리만 가르치지 않아요. 그 건강한 그 진리에 합당한 적용과 실천이 함께 가야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고 이해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아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복음의 내용들이 이해되고 실천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식은 소유하고 있지만 그것이 삶으로 체득되고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돼요. 네가 정말 그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전 인격이 거기에 대해서 정당한 반응을 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너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일을 누가 먼저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과 3절에 늙은 남자, 2절에 늙은 남자 되어 있고 3절에 늙은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늙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보면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은 그냥 단순히 나이 먹은 어떤 노인 이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얘기해요. 어른들. 누가 먼저 그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어른들을 얘기해요. 신앙의 선배들을 얘기해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 여기 계신 신앙의 선배분들, 이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건강한 바른 진리를 알고 그 바른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교리, 바른 신학이 있는 가르침 뿐만 아니라 바른 윤리가 있는 가르침, 이것이 동반되어야 참된 복음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우면동교회에 있는 어른분들에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부탁하는 마음도 있고요.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해서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어떤 부탁도 있고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요.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 자체로 울림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다.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해서 반영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본래 창조된 그런 모습으로서의 회복을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거죠.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겠죠. 건강해지겠죠. 그 건강한 진리가 나누어지고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일을 감당하려면 엄청난 성숙함이 필요해요. 어른이 되었다는 건 나이가 먹었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런 면에서 굉장한 성숙함이 필요한 일이에요. 나이가 먹었는데 오히려 신앙과 인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죠. 그 신앙의 교육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실천해내서 그 가르침이 아래로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신앙의 선배 역할을 잘 감당해야 우리 아이들이 그 견고한 터 위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떤 권면을 하고 있는가? 남자는 6가지, 여자는 11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2가지를 요약하면 2가지예요. 결국은 성품이고요. 하나는 신앙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총 15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가정과 신앙과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그 15가지를 얘기하면서 특별히 성품에 담겨져 있는 11가지를 얘기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5가지, 해야 할 것 6가지, 이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결국은 그 자질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른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굳건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파생된 우리의 삶의 윤리도덕의 문제, 인격 안에 담겨져 있는 성품이 우리 가운데 동반됐을 때 우리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청년들한테 늘 이 얘기 하거든요. 2가지가 늘 준비되어야 한다. 하나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야 한다. 어떠한 일들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2번째는 인격이 담겨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야 한다.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아라. 그리고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늘 얘기해요. 신앙만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 진리가 적용되고 실천되어졌을 때, 그때 그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어요. 남들을 유익하게 하는 인격이 갖춰져야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졌을 때, 그때 비로소 그 복음이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건 행위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행함으로 증명되지 않는 최종적인 구원이 탈락한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너희가 행함이 없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의롭게 된 그 구원이 포기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 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에 반드시 진실한 행함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진실한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새롭게 세워주신 직분자들,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신실한 일꾼들 되어주셔서 신앙과 인격을 갖춘 본이 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어줘서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능가하는 탁월한 믿음의 세대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주신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 그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고 우리를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훼손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